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는 교인들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이웃이 되라고 강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마음을 정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극진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가 있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했는데, 이 율법사는 자신이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고, 율법사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율법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 율법사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인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며 강도들을 만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이 그곳에 있다가 다가서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이 구절들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유대인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동족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주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멸시를 받는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가엾게 여겨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율법사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답변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율법사의 위선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비유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내용이 단순하고 어렵지 않지만 교리적인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한 것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한 유대인 율법사에게 그가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용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진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봉사나 구제활동이 교회의 사역이나 목표가 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한 행위들은 이 시대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자신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구제와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봐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교인들은 구제와 봉사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만족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의 선행이 내가 구원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인 지금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대한랑 시대를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구원받기도 힘들고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는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대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이웃에는 이집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은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모두 한 형제들이며 또한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은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한 지체이며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과 같은 교제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할 대상들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면 그때서야 서로 지체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임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나 봉사 같은 선행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